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므온의 수상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초두입니다. 초두에는 그의 수필과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몇 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수필들을 다 상고할 시간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중복이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중간중간에 그만한 사연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오늘 살펴볼 것은 시므온께서 당신의 수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제1권의 책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평생애입니다. 왜 그가 내 평생애를 당신 수상의 제목으로 삼고, 그리고는 시리즈로 몇 권이나 나왔습니까? 20권 정도 나왔습니까? 더 나왔습니까? 그렇게 했을까? 내 평생애. 내 평생이라는 말은 시므온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은혜를 받았던 그 첫 경험, 시므온을 처음 뵀을 때 완전 깨박살이 나고, 깨박살이 났을 때 난 말씀을 순간에 다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영의 세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런 말을 하면 이동훈 목사는 기본적인 지식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제 신앙생활, 신학을 계속 하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뻥 뚫리듯이 뚫린 것이 성경이 뚫렸고, 영의 세계라는 것은 결국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목회와 관련해서 내 마음속에 나도 평생이라는 말을 가슴에 담아두어야겠다 하고 평생 변하지 않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평생 예수 복음을 전하고, 평생 영적인 눈으로 보려고 했고, 평생 내가 어쩌면 시므온에 대한 자세를 변치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의 철학과 신앙의 어떤 신념과 매우 일치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내 평생애라고 하는 책 제목을 봤을 때 하면서 너무 내가 끌렸다, 내 생각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격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계는 순간에 딱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거는 과장 없이 딱 순간에 세계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인상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주의를 지켜왔습니다. 13살 2월 달에 시작한 신앙생활을 잘했든 못했든 그것이 큰 자랑거리는 아닌데, 평생 한결같이 주일과 주일 오후 예배를, 그리고 수요일까지도 별다른 사연이 없으면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부지런히 쫓아가서 예배 보고 또 쫓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내 평생애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 달았을까? 그는 평생에 외로운 길을 갔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애초부터 있었지만은 그 기침에서, 기독교 침례 쪽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 가운데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시므온을 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래서 이단이라는
비난과 욕과 치욕에도 불구하고 평생 귀신을 쫓고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이는 그가 평생 인간적으로 다 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미에 이번 시간에 말미에 조금 다시 차트를 나누어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비난하고 요구도 묻고 어쩌면 인간적으로도 모욕적인 것은 그런 수렁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별로 그렇게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의인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을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다윗을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중 어느 한 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그런 큰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세우고 그들이 의인이었고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평생에라고 하는 그의 수상의 책 제목이 제1권의 제목이 내 평생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 평생의 시리즈로 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은 수상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제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제 여동생입니다. 교사로 있었던 여동생인데 3살 밑에 여동생을 데리고 곧바로 교회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에게 복음을 깨닫고 동생아 내가 복음을 알았다 하고 김기동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초두에 모 대학 교수로 있다가 광주시장 부인으로 살아가는 제 처형에게 시므온을 소개했습니다. 소개할 때 복잡한 책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복잡한 책들을 소개하지 않고 그의 수상을 소개하니까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도 역시 큰 은혜를 받고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므온을 저는 수상에서 발견했습니다. 끊임없이 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수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수상의 중앙에는 당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쳐있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묻혀있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 인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인용 못하죠. 그 많은 내용을 다 인용하면 결국 그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다 인용할 수 없도록 수도 없이 많은 기회에 그는 자신을 보고 그래서 1권에도 머릿말에도 나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나는 왔다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하고 나로부터 시작하네요. 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제1권 서두의 머릿말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1권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1권 마지막에도 사람이 힘든 것들 중에 자신의 진실을 말하기가 제일 힘들다. 역시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나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노력하겠다. 자신을 돌아보고 평생 자신을 돌아본 분이고 그 자신을 돌아보는 시므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를 추모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시므온의 글들은 당연히
믿음의 글들이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하든 간증을 하든 그의 수사는 설교 이상의 산 정언이요 고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간증, 수상 속에 나와 있는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은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담고 있고 신앙의 사건들을 담고 있지만 아주 평이하게 쉽게 얘기하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간증이요 고백이요 또 믿음의 설득이었습니다. 믿음의 글들이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글들은 곧 당신이 알고 있는 신앙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걸 전하고자 하는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교회 성장을 주장했는데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켜 갔습니다. 과연 그것이 세속적인 욕망이고 성공에 대한 환상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일들을 역사했고 그것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져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주의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성장주의자라기보다는 그런 성장이라는 열매를 그렇게 거두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는 그의 글들은 아주 평이한 그리고 쉬운 이야기인데 불구하고 영의 소리로 들리기까지 했다라고 하면 과언일까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 평이한 글들 속에서 정말 아주 담담한 설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의 소리로 들렸다는 거죠. 나를 향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는 그 수상에 나오는 사소한 얘기, 그냥 잔소리 비슷한 그런 사소한 이야기에도 나는 은혜를 받고 막 놀라고 아까워서 한꺼번에 다 못 읽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워서 한꺼번에 다 못 읽고 다음에 읽자라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영의 소리로 들리는 참 기이한 수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게 좀 중요한 것인데 심우원에 대한 실망과 이해라고 할까요? 이것은 그 말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말년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큰 내분, 심우원이 보였던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알려졌을 때 교회는 회중들은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위대한 분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 위대한 분이 알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저는 오늘도 제 설교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음란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제 신앙의 1번 대전제입니다. 1대전제는 이런 음란이 하나도 없다. 1대전제, 대전제의 이런 의는 음란이 하나도 없다. 사람에게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난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다. 이해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귀가 없습니까? 제 이동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꽤 크리티컬한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그랬고 글을 쓸 때도 그랬고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글을 쓰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역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이 없고 귀가 없고 비판적이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의인을 우리가 찾기 위하여 성경을 뒤적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의인 아닌 이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노아도 실수를 하고 실수를 할 때마다 왜 제가 중학교 때에 노아를 읽으면서 야 이거 이상하네, 이상한 이야기도 다 나오네 라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했죠.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죠. 이슬람의 일부 다처주의도 당연히 참 좀 헷갈리는 듯 하지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게 인간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인간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칭찬 들으라 하면 되죠. 그래 당신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네, 잘 훈련된 사람이네, 아주 고급의 위장된 사람이네. 결국 위장이지 않습니까? 엄청 위장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못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걸 보고 야 저놈 죽여라 하고 돌로 던지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건 아니지요. 인간의 인간스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될 때 신문에 대해서 더 이상 돌 던지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 들을 만한 그렇게 고귀한 사람이 있다면, 고귀한 성도가 있다면, 고귀한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 목사님은 참 대단하다라고 칭찬 들을 만한, 칭찬 듣고 존경받고 하면 되죠. 그러나 그 반대로 그러지 못하다고 해서 야, 저 죽일 놈 봐라, 얼마나 위선자냐, 그렇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대로가 아니죠. 성경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한 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지 의로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 중 시므온의 수상을 상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